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예, 이런 그림 만화나 혹은 서부 영화, 과거에 서부 영화에 나왔던 그런 선인장 그림입니다. 이 선인장의 이름은 사구아로라는 선인장입니다. 사구아로. 미국 애리조나 남부 혹은 멕시코 북부에서만 성장하는 그러한 선인장이죠. 이 사구아로 선인장이 한 그루의 어떤 제대로 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가 내리고 나면 1년에 한 평균 6mm 정도 자랍니다. 6mm. 그리고 첫 한 8년 정도 동안에는 한 3, 4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가 지나야 한 30cm 정도의 키가 되고 30년 정도 지나야 겨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짧죠? 30년 정도 되어야 겨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이 되면 2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75년 정도 지나면 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옵니다. 선인장의 그 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가 되면 한 7.5m 정도 크기로 자라고요. 한 150년 정도 되면 한 15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한 8톤 정도 됩니다. 8톤, 8톤의 느낌을 안아봅니다, 여러분. 8톤 정도의 느낌입니다. 무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구아로 선인장 뿌리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뿌리가 얼마나 될까? 이 사구아로 선인장의 뿌리의 깊이는 10여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더 놀랍니다, 이런 때. 오케이. 마음을 담아주세요. 10여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몸을 그 짧은 깊이의 뿌리가 지탱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사구아로 그 뿌리가 아주 얕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키에 한 2배 정도의 넓이로 그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 뿌리가 이 사구아로의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사구아로가 생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수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뻗습니다. 하지만 이 사구아로 선인장은 사막에 있기 때문에 깊이 뻗을 수 없습니다. 뻗어봤자 수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면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한 10여 cm 되는 그 정도 깊이로 뻗어서 작은 이슬이라도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해 둡니다. 한 700리터 정도의 물을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이 사구아로 선인장, 이 선인장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넓게 뻗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뿌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인 수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나의 그 영적인 뿌리를 어떻게 퍼뜨리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리고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빈 무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지금
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도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십자가에만 집중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아침,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날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향유를 붓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기대했다면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새 옷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새 옷을 입고 이제 다니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새 옷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마리아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봅니다. 혹시 누가 가져갔는지 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이렇게 졸고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에 벌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쳐서 고개는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슬픔과 고민, 삶의 문제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보고 가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변 환경에 집중해서 고민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내고 있지만 내가 낸 그 기도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고 응답됐구나, 응답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응답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약의 효능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능, 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투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헛것을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달라 보이는군요. 예, 저도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담 가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세상도 약속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내 인생도 말씀의 눈으로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을 내가 갈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으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내가 그 강을 갈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과거 홍해를 건널 때 말씀만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새로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과거의 그 말씀만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아직 요단강 이쪽 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범람했던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왕년에 들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봤던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어떻게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냥 돕니다. 아무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는 않았지만 마치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맛이 같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경험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그 비결을 시편 1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겨 그 말씀을 대하고 읽고 적용해서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는 큐티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청매를 읽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확신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실수는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상실감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상실감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그 해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로 영적인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 신경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믿음의 근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야 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 밀어야 하는 결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야 할 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어서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장한 경제적인 빈곤 앞에서, 또 질병의 고통 앞에서, 낙심의 그 문턱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큰 보장의 말씀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사고하러 선인장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넓게 뻗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했던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뻗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